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옛날 말에 신랑은 없어도 동네 이장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라가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돌아가는 모든 정치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간섭해 주셔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구나 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면서 정말 이 신앙을 본받는 요시야 왕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내 자신의 내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31년간 왕을 하면서 나라를 아주 안정되게 아주 정치를 잘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당시 보니까 그 전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전혀 돌보지 않다 보니까 그 시간이 수십 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니까 비가 새고 있는 거예요. 또 문짝들은 문이 많은데 나무 문이라 다 바람에 비에 썩어가지고 문이 덜렁덜렁 그 문 사이로 쥐가 들어가고 심지어 뱀이 들어가고 완전히 이것은 폐허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시켜서 여봐라, 나는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애양간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비가 새고 있고 이걸 보니 내가 잠이 안 오고 내가 죄송해서 도저히 내가 궁전에서 살기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 하루빨리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 이제 한쪽 구석지에서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이 책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또 일기가 써졌어요. 역대 왕들의 일기가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열왕들이 지나간 왕들이 소전히 하나님은 배반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에 밥 차려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애언이 기록된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 2분을 초청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hil기야라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분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이 왕 요시야 왕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에는 전혀 이 나라에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좋다. 이제 이 율법책을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숙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수천 년 전인데 인쇄가 발달됐습니까? 종이가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글을 제대로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볼 수 있을까? 최대한 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알리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은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 왕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던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는 철저하게 이런 아버지나 그 또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독재자, 아주 불량한 왕이라. 그래서 그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 왕을 본받지 않고 유일하게 아주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왕인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저기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을 잘 못하니까 저기 22절 23절 보면은요, 23절만 보면 이랬잖아요.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자기 아버지의 신복들이 다 배신한 거야. 아이고 저런 독재자하고 배신하고 그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그래. 죽여버려. 신복들이 옛날에 우리 무슨 정권대 아랫사람이 총 쏘는 것처럼 이 왕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쪽에서는 24절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저런 나쁜 놈들, 거기서 녹을 받아먹고 거기서 평생 사는 놈들이 또 왕을 죽이고 배신하다니 하고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나라 꼴이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났잖아요. 큰 비상령이 계엄령 내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 이 아몬의 아들, 오늘 주인공 요시야를 데려다가 왕을 8살 먹은 아이를 데려다가 왕으로 앉혔다라는 이. 근데 요시야는 어디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른 우상을 다 제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집안에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 없는 집안은요, 쉽게 말하면 족보 없는 집하고 같아요.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 그 집에는 유명한 왕, 여러분 병들었다 낫은 왕, 눈물로 기도한 왕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은 자기 지금 8살 먹은 어린 나이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책이 있잖아요. 역사책.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나쁜 왕이었지만 증조 할아버지가 잘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같이 한번 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는 누구의 길로 갔다? 저기 누구의 길? 다윗의 모든 길로 그랬어요. 다윗 왕은 사람이라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수 안 하면 신이게요.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수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든다 하고 백성들도 그를 다윗을 성군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손자가 여러분 노보암이 계속 왕을 이어서 지금 그 집안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지금 히스기야도 지금 이 요아스도 계속 누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왕을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갔다, 이 말은 뭐냐? 이 길은 다시 말해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먼 길이냐? 다시 말하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자동차가 가다가도 여러분 길을 잘못 갔을 때는 빨리 차 돌아가라고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유턴이란 말은 돌아가라. 계속 가면 더 잘못 가. 더 시간만 낭비하고 더 늦어지니까 빨리 돌아가라 하고 곳곳에가 유턴하는 데가 있대. 심지어 사람들이 유턴한 데를 놓쳐버리면 가다가 막 중앙선도 넘어서 차 없으면 막 여기서 확 돌리는데 그건 위험하잖아요. 딱지도 끊을 수 있고 사고 나면 보상도 못 받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턴은 돌아가는 것인데 이 요시야를 보세요. 8살의 왕이 됐는데도 어리다는 말을 듣지 않게 처세를 참 바르게 잘한 사람이 8살의 왕이 됐는데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써졌냐? 자,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게 네 말에 행실에 사랑에 모든 것에 본이 되게 하라. 여러분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나이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행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면 나이가 더 어려도 어른스러워. 나이를 먹어서도 헛나이 먹고 나이값 못한 사람도 얼마나, 나이 먹어갖고도 주책 우스운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 나이 먹어서 어른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 왕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여러분 불교 절이라든지 무당들, 점쟁이 여러분 대통령이 없애면은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데모하고 고소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종교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 함부로 여러분 교회가 됐든 다른 절이 됐든 정치하는 사람 말 한마디 어디 어째 말 잘못해 보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벌떼같이 막 일어나서 데모하고 나 죽여하고 아마 저 시청 앞, 서울 시청 앞에가 다 들어놓을 거예요. 그런데 참 옛날이라 이게 가능했지 않겠는가? 옛날이라. 이 요시야 왕은 지금 보세요. 신접한 사람, 점쟁이, 무당, 이런 우상 모든 것을 다 철거해, 다 제거시켜 버렸다네. 그냥 눈에 뵈지 않게, 쉽게 말하면 절 마크 있는 거, 무당 깃발 있는 것까지 다 없애게 하고, 어린 나이에 세상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뒤에 배경이나 지금 짱짱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선왕도 돌아가시불고 없고, 지금 아버지도 아까 보니까 누가 죽였어요? 아버지 신복들이 이미 아버지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뒤에 받쳐줄 사람이 누가 받쳐주겠어요? 뭘 믿고 이렇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이 요시야는 다 정리했어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자, 이 요시야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오늘 이것도 25절 다시 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있었더라. 뭐하라? 없었대. 전무후무. 지금까지 요시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뭐 누가 대단해 누가 해도 요시야만 못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 중에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건 요시야가 죽고 난 한참 후에 이 글을 썼는데, 지금까지 그 시절 역사를 살펴보니까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요시야는 저기 보세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여간에 정성을 다해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게 대단한 인물이라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가 이런 좋은 사람이 이 나라를 오래오래 잘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이 요시야 마음이 좋은 사람, 저 아수르 나라가 동맹국도 아니요. 우리로 말하면 뭐 일본 같은 나라. 근데 저 공산국가에서 이웃 나라를 쳐들어온다라는, 애굽에서 지금 아수르를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 거기 성경 보고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 요시야가 아수르가 불쌍하니까 애굽에 뭐 몇 배 약한 나라, 그러니까 원정을 간 거예요. 도와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지금 자 이순신 장군처럼 칼 차고 나갔다니까요. 근데 게임이 되겠어요? 저쪽은 군사도 많고 자기는 덜렁 혼자 나갔는데 무깃도라는 데서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 짠한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잖아요. 50살도 안 되고 40살도 안 되고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지금 죽었는데 아마 못된 왕이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저 들에 짐승 밥대라고 아마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절 30절에 보니까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예루살렘의 서울에다가 딱 우리로 말하면 현충원이죠. 현충원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혀주었어요. 이럴 때 요시야가 못했다면 충분히 지금 3대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했다면 충분히 쿠데타 반란이 내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탁 왕을 앉혀줬어요. 아들이 몇 살이었냐? 여러분 짐작에 아들이 몇 살이었을까? 자, 맞춰보세요. 자, 한 10살이다. 한 5살이다. 20살이다. 20살도 더 먹었다. 몇 살 정도? 저 성가대는 몇 살 정도? 자, 저거는 7살이라 8살. 자, 몇 살이냐?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아래 3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그러면 자 39에서
23을 빼면 몇이에요? 16이죠. 16살에 아들을 낳았어. 16살에. 자, 이거 가능할까? 우리는 막 이게 가능할까 한데 딸합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해. 더 어릴 때 아들 낳은 사람들도 있어. 14세에 낳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래. 그래서 1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물론 뭐 26세 아들을 낳았어도 13세 왕을 해도 아버지보다 더 늦게 하잖아. 아버지는 8세에 했는데,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이 아들의 업적은 전혀 없어. 오히려 이 아들도 금방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죽어봐야,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인심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돌아가신 것하고 나쁜 사람이 돌아가신 것하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어. 좋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짠하다, 좋은 분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고도 안 하고 잘 뒤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고 나서도 남한테 욕 안 먹게, 어떤 사람은 죽어도요 좋은 묘지에 못 들어가게, 막 현충원도 못 들어가게, 선산에도 못 들어가게, 마을에다도 묘를 못 쓰게 막 막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지도자의 미덕이 무엇인가? 지도자, 사람은요 항상 어떤 이치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해. 우리가 올라가려고 때로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보이려고 별 요령, 별 방법을 써서도 막 승진하고 진급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사람은 내려오는 것도 올라가는 것 못지않게 내려오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 뭐냐? 오늘의 교훈은 우리가 요시야 같이 뭘 다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절대 후회 안 되게, 나중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거 할 때 내가 돈 좀 써도 됐었는데, 그때 밥도 좀 사도 됐는데, 그때 좀 어디 이문도 가도 됐었는데, 끝나고 나서 별 생각에도 아무 소용없어. 다시는 안 돼. 내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 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도 똑바로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잘했다, 야 누가 할 때 잘했다, 사람은 다 지나놓고 봐야, 대통령들도 문재인 대통령 할 때도 어쩌고 한데,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다 누구든지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의 잘잘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